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며 그들은 부족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으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는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1장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과 관련된 그들의 경건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존재로 제사장을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 선택해서 선발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기에 엄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자격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말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기록하였고요. 10절부터 15절에는 대제사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제사장의 장례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이든지 친척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지만
아주 가까운 살부치인 사람의 시체는 예외입니다. 여기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보니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라도 결코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부모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성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 집은 죽음 때문에 잠깐 부정해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죽은 사람을 위해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여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되 얼굴의 아랫부분은 가리지 마라. 그리고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먹지 마라. 부모나 자기 아내가 죽었음에도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공익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 역시 자기 아내가 죽었지만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은 혼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경우이든지 처녀가 아닌 여자와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여인 여성은 제외인 듯합니다. 그렇지만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남편을 여인 여자와도 혼인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레위 지파 출신의 처녀하고만 혼인을 해야 합니다. 이 처녀를 히브리어로 베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로지 남자와의 성적 관계에서 엄격하게 분리된 여자와만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서 신부된 교회가 순결을 유지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 제사장의 행동 하나, 그들의 손짓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한 자여야 하며 또한 백성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기에 더욱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절에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한다는 말은 가나안의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의 종교는 난잡한 혼음 의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처녀가, 제사장의 자녀가, 딸이 이 가나안의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파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자녀가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 창기로 음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가정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자녀가, 장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자녀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덕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씨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성적인 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계열린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육체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에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흠이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라도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일반인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들 중에서도 더욱더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은 육체적으로 힘든 중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재물에 각을 뜯는 사람입니다. 각을 뜬다는 말씀을 아십니까? 짐승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힘줄까지 다 뜯어내서 완전히 뼈와 뼈를 분리해내고 살을 분리해내는 것을 각을 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을 뜬 재물을 가지고 살을 태우고 불사릅니다. 넓적다리를 들고 머리 위로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끊어진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태부터 제사장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분위기를 맛보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익숙하고 신앙적으로 조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 평생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남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에 아주 중요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살아있는 사람의 제사장이지 죽은 사람의 제사장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세상 종교의 대부분은 죽은 자를 위한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들이 장례를 치르고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중에서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장례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족장이나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 대한 장례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저로 제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말씀드렸을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또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순전하고 올바르고 모범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고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이 아침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청기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